샤우팅할 말씀은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가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입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의 특징은 이제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 그 나라들마다 전통이 있죠. 예, 그리고 지역마다 전통이 있고 또 가정마다 또 전통이 다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인척들이 잘 모이질 않아요. 왜냐면 또 신앙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가족들이랑은 교류가 없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 가정은 한번 모이면 막 시끌벅적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이나? 그러니까 뭔가 명절이나 뭔가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2박 3일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냥 아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큰 댁에 갔다가 그럼 끝이에요. 예, 뭐 가족이 모이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가족 공동체에 있는 어떤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런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사람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지만 때때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통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 때문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뿌리 내린 유교 전통이 있죠. 유교 전통. 그 다음에 불교 전통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어떤 유교 전통, 불교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통 속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여러분 진짜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 불교와 유교 전통을 이겨내고, 글쎄요, 이겼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이 텃밭이 그런 밭에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6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잖아요. 그 고향의 전통이 있잖아요. 내려온 어떤 가풍이 있고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 마을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견디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전통이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러겠죠. 뭐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냥 마리아의 아들, 뭐 사생아지 뭐. 그러면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놀라운 게 아니라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그 사회의 전통에, 전통적인 그런 가로막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어떤 전통이나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거야.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전통과 규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주장하면 처음에 이런 전통에 물들지 않거나 이런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뭐야?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이 본질 말고는 다 비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바뀔 수가 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이거와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거,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림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질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전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통도 생명을 살리는 전통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래요. 이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본문상. 그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몇 킬로냐면 150킬로예요. 근데 이때는 차가 없잖아요.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난처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되게 이 사람도 되게 열심히죠. 150킬로나 된 거리를 와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두 부류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서 선한 것을 좀 얻으려고 천국을 경험하든 치유를 경험하든 뭔가를 경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공격하려고 그리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이 두 부류가 이렇게 예수님 근처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감시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잡아내려고 아니 글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50km나 된 데로 온 거예요. 자,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상의 일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일상이잖아요. 일상인데 여러분 사실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인데 아니 언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 씻었다는 표현이 어디까지 팔뚝까지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 씻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 손 씻는다 그거 드러내려고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막 씻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근데 이때 당시에 서민들이 아니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물이 풍부하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 배는 고픈데 그죠? 전사님. 배는 고픈데 어떻게 손을 다 씻고 먹냐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지금 생기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일상인데 부정하다. 어? 전통을 어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자기들은 풍족하니까 물로 씻을 수도 있고 자기들과 다른 가난한 자들은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3절과 4절은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본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여기에는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에 넣은 거예요. 자,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 그러니까 또 팔뚝까지 막 씻으면서 막 먹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전통을 지켰다는 얘기고. 자, 4절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물 뿌린다는 게 그 헬라어로 마티조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물 속에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거 목욕을 했대요. 아이 그렇죠. 갔다 나오면 씻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뜻이 뭐냐면 세상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나는 구별됐다. 나는 다르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라고 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말씀 말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포로 이후에 우리가 더 이런 규칙을 더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장로들이 하나씩 추가해서 만든 게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합본이 돼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탈무드예요. 탈무드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종교적 타락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심각해지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있는 말 말고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는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 교회 전통은 뭐 규칙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본질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에게서 멀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야겠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냥 말로는 천상유수예요. 그냥 말은 잘해. 그냥 말은. 그런데 마음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뭐 막 자기들 전통을 만들어서 막 외치면서 손 안 씻었다고 막 지적하면서 부정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 모든 것들이 자 여기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심장이에요. 심장 뜻이.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막 외치고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 얘기는 심장이 없다. 왜요?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막 이렇게 전하고 막 말은 잘하고 막 그러는데 제 안에 마음이 없고 심장이 없으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말로는 그냥 너무나 잘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마음이 없는, 심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런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헛된 일이다. 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니까. 그렇죠? 중심을 보니까. 그런데 이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을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뭐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지켰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자기들이 세운 규칙, 자기들이 세운 그런 전통 그런 것만 막 얘기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전통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질과 가까워지려면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저런 전통 알기로는 수백 개를 만들었대요. 수백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를 듣는 게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만든 전통이 뭐냐?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든 게 고르반이라는 거죠.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네가 태어났으니까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니까. 구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고르반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컵인데 고르반 그러면 이거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니까 이제. 하나님 거니까. 그게 고르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거라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그 돈을 고르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거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건데 부모 공경하는 걸 하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든 게 고르반이에요. 원래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걸 악용해서 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전통이 중심이 된 건데 그게 자기 욕심을 다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부모에 대한 공경을 등한시하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예를 들어서 부모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고 근데 영적인 것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어떤 영적인 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도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르반 해놓고 나 돈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 정말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